예, 지난주의 말씀들 우리들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왜 말씀해 주셨냐?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프로젝트, 하나님의 일에 제자들을 동참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으시죠, 그죠?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세상을 모두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물론 1차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들이 해당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되고 또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제자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포츠나 회사에 좋은 팀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우리들이 기대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중에서 운동을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아니면 어느 회사 목표하는 회사가 있다, 그럼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보면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실력 쌓고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좋은 축구팀, 예를 들어서 전북의 축구 잘하잖아요, 그죠? 전북에 있는 축구팀 들어가고 싶고, 더 전북에 있는 축구팀만 들어가고 싶겠어요? 전 세계 무대에 뛰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어떠한 회사가 됐든 아니면 어떠한 스포츠팀이 됐든 좋은 팀에 합류해서 함께 공통된 어떤 과제들,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흥분되고 기대되는 일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뭘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프로젝트, 그 일에 우리들을 동력자로 불러주셨다. 우리들을 팀원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팀의 초청을 받아도 굉장히 기쁜 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에 초청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들이 흥분되고 기대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딱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팀의 스카우트 제의가 딱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야? 내 팀에 들어와서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딱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좋지 않겠어요? 그죠?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스카우트 제의가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팀원을. 근데 이렇게 해서 딱 참여하게 되는데 이 일을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팀원이 이렇게 모집되고 능력이 있고 또한 열정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좋은 팀에 딱 들어가서 좋은 축구팀 들어가는데 아무런 지원이 없어요. 그냥 사람만 모아놓고 열정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런 축구 경기장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돈을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유니폼 하나 사입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축구를 하라고 해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굉장히 크고 놀라운 일인데 이것에 지원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우리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팀에 들어갈 때 좋은 점은 빠방한 지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팀도 좋은 팀에 들어가면 굉장히 지원이 많고 또한 좋은 기업에 들어가면 좋은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그런 놀라운 과업들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때도 엄청난 빠방한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지원이 뭐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원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리더가 되어주시고 또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도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오시면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들이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던 산이 감람원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그 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돼 있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안식일에는 이제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킬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이상 걸으면 이제 더 이상 못 걸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감람원이라는 산이 이게 멀리 있었다, 예루살렘이 멀리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돌아오다가 아이고 계산 잘못했어요. 거기서 멈춰야 돼요. 멈추고 거기서 꼬박 밥을 새든지, 아니 밥을 새는 건 아니죠. 이제 그 저녁이 되면 우리들은 아침부터 하루를 치잖아요, 보통. 그죠? 동양적 우리들의 이 사고관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 서양적 그런 시간적인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는 12시가 딱 넘어가면 하루를 계산하잖아요. 그죠? 밤 12시에 넘어가면. 그죠? 그렇지만 이 유대적 사고에는 어때요? 저녁이 되면 하루가 딱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이제 표현하는 이유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 끝나려면 어때야 돼요? 저녁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감람원이라는 산이.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는 그들이 머무는 다락방이 있었어. 이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 제자 중에 마가가 있죠. 그 마가복음을 쓴 마가. 그 마가가 집이 좀 넓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 지금 120명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집에 다락방 있어요? 다락방에 120명 앉을 수 있습니까? 이게 엄청난 집이죠. 아무리 집이 넓어도 120명 앉기는 힘들 건데 이 집이 굉장히 넓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부자여가 아니었을까. 근데 마가의 집에 다락방이 있는데 120명이 모일 수 있는 큰 다락방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모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명단을 이제 쫙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단을 가만 우리가 보니까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그 다음에 유다, 그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여러 명 있어서 그래요. 여기 보면 야고보가 한 명이 아니죠. 지금 12명 중에서도 야고보가 2명이고 시몬이 2명이고 베드로도 시몬이거든요. 원래 이름이. 근데 유다도 2명이고 가룟 유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지금 앞에 지금 자기 부모님이나 아니면 출신지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명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에는 이게 동명이인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철수, 순자, 명자 이런 이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동명이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예수란 이름만 해도 수십 명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게 당시에는 이제 비슷한 이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조상들 중에서 특별한 삶을 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기 부모님 아니면 자기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자꾸 따다 보니까 그걸 따서 이름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겹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많아서 이렇게 아무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다 거기 있어. 여기에 누구만 없어요? 예수님의 사도라 칭을 받게 된 처음에 사람들 중에서 누구만 없어요? 지금 가룟 유다만 없죠. 그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 팔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걸 보면서 자기 마음에 찔림이 있고 괴로워서 결국에는 자살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이미 죽고 없고 그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들은 곧 구성될 신약 교회의 리더가 될 사람들이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11명이 이제 모였어요. 그리고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또 누가 모여있어요? 여자들이 모여있죠. 여러분 당시에 여자라는 것은 요즘은 이제 여자들이 굉장히 기도 세고 이렇게 여자들이 주장도 많이 하고 요즘 남자들이 오히려 여자들한테 이렇게 기름 못 펴고 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판검사하는 사람들도 다 상위 클래스는 여자들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시험들 수능도 보면 여자들이 수능 잘 보고요. 이렇게 다 남자들 항상 밀리고 이렇게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학교 선생님도 여자가 더 많고. 근데 이 당시에는 여자가 활동하기 어렸어요. 여자들은 거의 짐승하고 비슷한 대우를 받던 사회였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 여자로서 지금 현대 태어났다는 걸 굉장히 감사하셔야 돼요. 이 여자로서 굉장히 이 과거에는 천대를 받았고 지금도 무슬림이라든지 힌두권에는 여자가 굉장히 차별받죠. 여자들의 인권이라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심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교회는 시작부터 여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 교회는 시작부터 여자 리더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국교회도 당시에 이 한국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물론 이제 오래전부터 들어온 흔적들이 있긴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이제 대한제국 때부터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천대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뭐 천민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신문적으로는 회복을 시켜줬어요. 신문적으로 다 평등하게 만들어주긴 했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어떤 관념상 아직도 천민들이 남아있고 아직도 여자들이 굉장히 차별받는 사회였지만, 그러나 한국 기독교도 어때요? 한국 기독교도 초창기부터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여자들이 리더가 되고, 천민들이 리더가 됐어요. 그래서 백정 같은 사람들을 의사를 시켜주고, 백정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고, 학교 학장으로 세워주고, 이런 것들을 다 기독교가 했죠.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는 가는 곳곳마다 자유를 줘요. 여성과 노예와 천민들이 사람 대우를 받고 리더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2000년 전의 기독교지만, 여기들도 여자들을 언급한 건 놀라운 거예요. 당시의 사회에서는 여자들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그래서 여자들도 이 사회 구성원들로, 교회 구성원들로, 그리고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는 사회가 바로 기독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누가 모였어요? 보니까 예수의 아우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은 동생이 여러 명 있죠, 그죠? 예수님은 혼자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그 자녀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요셉이 평생 마리아하고 같이 이렇게 안 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자녀를 낳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가산이 축복이죠. 그죠? 요즘은 거의 한 명밖에 안 낳잖아요. 요즘, 그죠? 2명, 3명 낳으면 이건 대단한 집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는 이제 3명 낳은 집들도 여러 집이 있는데 대단한 집입니다. 한국이 이제 수십 년 뒤에는 인구가 3천만, 2천만으로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을 적게 낳는데, 지금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도 여러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거 여기도 보면 유다, 시몬, 야고보가 다 있죠. 그죠?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가 있고 유다가 있고 시몬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흔한 이름이었어요. 이런 이름들이. 그러니까 이런 형제들이 있고, 맞다고 이제 저도 그러잖아요. 그죠? 맞다고 띵동 맞아요.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많이 있었고, 자매들도 당시에 자녀들 많이 나서 자매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형제들이 막 집에 막 많은 거예요. 저도 그 2남 2년대 우리 집도 4명이니까 되게 많은 편이죠. 굉장히 한국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는 집안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인간형으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죄도 안 짓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았죠. 랍비 같은 삶을 살고 처음부터. 그래서 정말 형이 놀랍긴 놀라웠을 거예요. 처음부터 뭐야, 형이 좀 특이한데, 그래서 왜 죄도 안 지지, 왜 막 뭐 가르침이 놀랍지, 이렇게 생각은 했겠지만 그냥 인간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막 이렇게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같은 건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왜 당신 안 드러내고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예루살렘 올라가서 당신 드러내봐, 뭐 이러면서 비아냥거렸던 게 야고보거든요. 근데 이런 야고보, 유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어때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죽고 끝났다면 아마 이 평생 그냥 형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뭘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이제 딱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진짜 내 형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거든. 내 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렇게 되면서 이들이 완전히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비아냥거렸던 걸 회개하고, 야고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시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초대교회 베드로와 더불어서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탑 리더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초대교회 엄청난 그런 역할들을 했던 그런 사람도 되고, 유다도 리더로서 이제 탁월한 리더가 돼서 이제 활동을 하고, 성경도 이제 유다나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쓰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만약에 제자들의 변화도 변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 변화되었다는 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족들, 고향 사람들은 아무리 선지자여도 천대를 하고 싫어하잖아요. 그죠?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우리들도 막 집에서는 이렇게 막
가족들한테 정말 인정받는 건 시험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근데 가족들은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을 아니까. 근데 이제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무엇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활을 한 것을 봤기 때문에 정말 이들의 부활이 참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아들들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목숨을 걸고 자기들은 실제로 야고보도 순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이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는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죽은 것 때문에 유대사회에서 이제 그걸 야고보를 죽게 만든 것 때문에 아마 야고보를 죽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경건한 삶을 살았던 모든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고보를 존경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돼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아우들과 또 사도들과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이제 곧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들을 중심으로 놀라운 공동체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마가 다락방에서 이 신약교회, 초대교회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교회가 생긴 게 아니에요. 유대사회 어떤 그 높은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가 생겨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생겼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이 마가가 살던 집의 조그만 다락방에서 거기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다릴까요? 그냥 가만히 이제 멍 때리고 가만히 기다려요. 성령 오시겠지. 가만히. 밥 먹고 또 기다리고. 자고 일어나면 또 기다려. 계속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뭐하고 기다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혼자서 이렇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늘 우리들과 함께 하실 수는 있어도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도 주무셔야 되고 딴 일도 하실 때는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들에게 각 십년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들과 늘 함께 해주시겠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야지 우리들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각 사람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승천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뭐 하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어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는 거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정말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이 120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들이 들어요? 막 사모하는 마음인데 성령께서 오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할 거야 이러면서. 근데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이 이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나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모한 마음으로 예를 들어 수련회 장소 갔어요. 사모한 마음으로 딱 있는데 가만히 그래 오늘 정말 은혜 받을 거야 이러는데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은혜 받지. 그래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들로 모여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바짝 엎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온 거죠.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매일 기도에 힘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기도하게 하셔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모한다고 우리들이 하나님 만남의 시간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성경에 보면 많이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명하셔요.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시기를 내게 구하여라 할지라.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뭐 해라?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우리들에게 어때요? 우리들이 기도 안 하면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일어났겠지.
그냥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이것이 내 안에 뭐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감사가 생겨나요. 우리들 가운데 기쁨이 밀려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을 다하여 찾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시편 81편 10절에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들의 입을 크게 열면 채울 것이다. 너희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너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그 말이죠. 신명기 4장 29절에도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사모하신다면 우리들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찾아오시겠지, 은혜 부어주시겠지.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 뭐 알아서 부모님들이 젖 먹여주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어때요? 젖 먹고 싶으면 울기라도 해요. 근데 우리들은 가만히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